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몇 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저에게 또다시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힘을 잃어 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땅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속히 주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것처럼 온몸에 나병이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넙죽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겠죠. 와서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 환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고 그 즉시로 나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또다시 소문이 널리 퍼져서 더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모세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된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가르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되어짐을 입증해라. 그랬는데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춤을 추며 다니며 소문을 냈을 것이고 이 소문이 다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다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물러나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핀 것, 4장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것이 우선순위니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은혜를, 능력을 덧입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주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과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주님에게 간청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 간청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죠. 내가 그분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의 기도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기도가 참된 기도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차원에서의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차원에서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두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 속에 그 응답이야말로 나의 삶의 최선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예스고 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예스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이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없습니다. 온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코도 뭉그러지고 얼굴도 뭉그러지고 손과 발이 다 뭉그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다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코가 뭉그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드리는 기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됨이 나에게 최선임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나병 환자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특이한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말씀의 권세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장에서 본 것처럼 각종 병자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도 기대했겠죠. 이 나병도 치료될 수 있으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고쳐달라고요? 아니요. 깨끗게 해달라고요. 아니, 당연히 우리 같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데 이 나병 환자는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 말이지 싶죠? 아니요, 달라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환자들은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3절에 가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사건에서 그 10명은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 당연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럴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기도일 텐데 이 나병 환자는 깨끗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깨끗게 하다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 깨끗게 됨의 이 단어가 구약의 단어로는 정결이라는 단어고요. 반대되는 단어는 부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의 절박한 문제는 나병의 치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몸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흉측해진 자기의 몰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깨끗게 되는 걸요. 정결케 되는 걸요.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레위기의 나병에 대한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가서 함께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 땅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지나가거나 사람들 옆을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병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격리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소록도요. 인천에서도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들만 모이게. 따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격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을 격리한다는 건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46절 보십시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병 있는 날, 무슨 병이요? 나병이요. 나병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살도록. 여기서 진영 밖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나라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그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밖에서 살게 한 것 그 이상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영 밖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곳에서 격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격리된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도 읽어보면 부정한 사람은 잠시 부정을 탔어도 부정한 사람은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기록됩니다.
나병만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다가 되면 안식일도 참석할 수 없고요. 3대 절기에도 참석할 수 없고요. 절기에도 성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 말입니다. 진영 밖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단순히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갖는 육체적인 고통과 흉측함으로 말미암는 절박함이 얼마나 커요. 근데 나병 환자가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깨끗함을, 이 부정함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진영 밖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병이 낫기만을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말미암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 흉측함의 그 절박함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녀가 대학 입시나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예, 우리 늘 기도.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예,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합격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딴짓하게 되면 그 합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만일 떨어졌어도, 내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에 노가 됐어도 깨달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왜 떨어졌지? 나 공부 안 해서 떨어졌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실력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노가 있어서 때로 노가 되면, 거절당하면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예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금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죄 가운데 살던 인생,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던 인생들의 죄 문제 해결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문제만 생기면 엄마를 찾습니다. 배고파도 엄마를 찾고, 넘어져 상처가 나도 엄마를 찾고, 몸에 열이 나도 엄마를 찾고,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해도 엄마를 찾고. 왜요? 왜 엄마만 찾는 거죠? 엄마만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엄마만 있으면, 나와 함께 해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떤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요? 그분만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그거예요. 나 깨끗하기를 원해요. 나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회복을 원해요. 지금 그 기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찾기까지 웁니다. 찾을 때까지 울어요. 금덩어리를 쥐어줘도 소용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엄마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쥐어줘도 소용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주님이 아니라 땅의 것들에 매달리고 그것만을 구하는 어두운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우리의 근원이 누구죠? 예? 어린아이와 엄마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만 있으면 돼요.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근원,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에게 있잖아요. 주님을 구하면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의 간청은 육체의 나병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흉측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에 깨끗하여져서 다시 진중에 진영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간절함이고 소원이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서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단순히 나의 삶의 내 필요에 문제만, 내 필요에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는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나의 필요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저는 나의 필요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을 건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깨끗해지기를,
부정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코로나 사태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가 말이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구하는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예배 아니면 인원 제한 상황 속에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그리워지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뛰어넘어 이 종식의 문제 해결에 뛰어넘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병 환자의 기도는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영적 나병 환자들입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나병은 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이에요. 내가 나병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깨끗게 되기를 바라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 죄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깨끗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먼저 구하지 말고,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몸에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대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 부정한 그 사람을 간구를 듣자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여기 손을 대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원문을 보면 만지셨다, 손을 품으셨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 도망가고 결코 곁에 거리두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의 온몸에 나병이 들었는데도 그 몸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문제 해결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그에게 손을 대어 만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병이 있습니다. 내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과 교통이,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하루 살면 하루 죄인, 1년 살면 1년 죄인, 10년 살면 10년 묵은 죄인들인데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깨끗게 해달라고만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즉시로 손을 대어 긍휼과 자비와 사랑 속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아직은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죄인인 것 잊지 마시고, 하루 살면 하루 죄인이고 또 한 주간 살면 한 주간 죄인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깨끗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자백하는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그 회개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어질 것이고, 그게 성화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힘이 없는 깊은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영육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나의 실상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깨끗게 되기를 사모함으로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영육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